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새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 계속해서 23장과 24장의 말씀인데요. 기타 규례들과 여러 가지 소소한 또 생활의 또 삶에서 이웃들과의 관계 안에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의 신앙을 믿음을 어떻게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나 이런 구약 성경은 신약의 그림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을 영적 삶이 어떻게 돼야 되고 그런 영적 삶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육적인 삶도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런 것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명기라든지 이러한 여호수아서 이런 것은 우리가 볼 때 과거의 근동에 있었던 그러한 그 모든 법들을 여기 있는 대로 곧대로 그렇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구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교회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또 어떤 것들은 실제적으로 그대로 육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영적으로 가는 것이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23장에서 보면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진영을 어떻게 거룩하게 할 것인가, 또 기타 여러 가지 규정들, 또 이혼과 재혼에 관한 사항들, 또 그러한 그 여러 규정들, 이런 규정들에 대해서 성도들의 그 신앙의 삶에 우리들의 삶에 어떠한 기준과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들은 1절에 보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 또 사생자, 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들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총회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 된 자격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런 사람들은 제외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하지 않고 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뭐로 해야 됩니까? 당연히 자기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총회 밖에 나는 이스라엘의 사람이 안 될 거야 라고 결정하지 않는 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보안이 상한 자나 또는 사생자나 이런 경우에 이 근동지역에서 이 혐오스러운 어떠한 이 범죄들 특별히 17절 18절에 보면은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않고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 것이다. 뭐 이런 말씀도 연결되어서 어떤 종교적인 어떠한 그 의식으로 하나님이 혐오하는 일들을 함으로 몸을 상하게 하는 이 사람들 몸에 아예 마크가 생겨버린 거죠. 자신의 몸에 어떠한 그 특별한 특징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자기 자신을 이 죄와 또 우상에게 바쳐버린 어떠한 그 증거로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만들어버린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육적인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처럼 바로 영적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 심령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할례는 우리 마음에 할지라 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사람의 마음에 그 마크가 어떠한 표가 생겨버린 어떤 그러한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우상에게 자기를 바쳐버린 어떠한 이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증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내쫓는 하나님의 그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 때 이러한 이 보안이 상한 자라든지 또는 사생자라든지 암몬 모압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서 영원히 하나님의 육적 이스라엘 백성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지만 신약 시대는 어떨까요? 신약 시대는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자기 자신을 사단에게 바쳐버렸고 이런 사람들은 영원히 들어오지 못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 예수님을 무고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구약 성경의 예를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사람이 만약에 어떤 사람을 거짓말로써 거짓 증언을 했어요. 그럼 거짓 증언을 하는데 그것이 발각이 되면 이 거짓 증언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왜 거짓 증언했느냐 해가지고 거짓 증언에 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거짓 증언했던 그 일이 자기의 죄가 돼가지고 그거는 자기가 책임져야 될 죄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뭐 50만 원, 500불에 대한 거짓 증언을 했으면 거기가 나중에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500불 다 물어줘야 돼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 거짓말로 그거를 모면하려고 했던, 또 남을 위해서 거짓 증언을 했던 그 일이 자기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리고 거짓말로 예수님을 모욕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무고하게 그렇게 넘겨줘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무슨 죄입니까? 살인죄죠, 살인죄. 그렇다면 그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할 그런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죽였던 이 세상은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율법 아래에서 동일한 죄인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누가 뭐 더 착하고 누가 더 뭐 나쁘고 뭐 이런 것이 없이 우리 모두가 죄인으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동일한 사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그런 동일한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그 기도가 뭡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도록 예수님이 거기에서 뭐를 선포하는 겁니까? 용서를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회개하고 예수께로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 사형에 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죽어야 마땅한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용서를 선포하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구약에서 이러한 것일지라도 신약에서는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은 더 확대되어지고 무한하게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런 종교적인 행위로 자기의 마음에 마크가 새겨져서 정말 씻을 수 없는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마치 사단과 비슷해서 여기 암몬 사람 보면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막 이랬거든요. 그러면 이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다라면은 이 암몬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발람과 발락 사건에서 우리가 알듯이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뭡니까 마술이라든지 이러한 그 복술 이런 거를 통해서 영원히 저주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사단의 힘을 빌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놓으려고 했고, 심지어 이제 나중에는 이 자기들의 종교 축제, 가나안 종교 축제에 초대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축제에 들어가서 음란한 것을 보고 그들이 그곳에서 정말 함께 이 악한 그 우상을 숭배하고 했던, 그래서 이스라엘이 타락해가지고 순식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 엄청나게 많은 죽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들을 그렇게 앗아가 버렸던 이러한 그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이게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죠. 사단은요,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올 수 없고 영원히 지옥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죠. 그들에게는 용서란 이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알고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에 대하여서는 이런 암몬과 모압 사람은 육적으로 보면은 영원히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들,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또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때로 돌아오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사람이 정말 이 뭡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마술과 또 이 초혼, 신접함 뭐 이런 것에 아예 자기 자신을 부모님이 아예 8살쯤에 그 자기를 그러한 이 마술사 만들기 위해서 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어디에 보내가지고 훈련시키고 그랬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어린 나이에 그런 훈련을 받고 하면서요, 나중에는요, 자기가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자기 몸을 빠져나올 수 있는 지경까지 갔대요. 그러니까 이 유체이탈이라고 하죠, 유체이탈.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이 귀신의 세계를 알게 되고 이 사단과 거래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를 저주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영으로 이 여기저기 이 밤에 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 악한 영들과 함께 나쁜 짓을 하면서 돌아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 교회도 들어가서 교회 예배 드리는 곳에서 자기 영적으로 자기 몸이 유체 이탈됐으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방해하고 막 이런 일들을 자기 밑에 몇몇의 악한 영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그랬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키가 좀 작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요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회개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 막 어느 교회에 가서 자기가 이제 기도를 막 받았는데 이제 막 사람들이 막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해주는데 그 교회에 가서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자기가 하는 방언과 비슷한 방언을 하더래요. 이게 도대체 뭔 방언이겠어요? 그러면은 이 악한 영이 주는 그런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나 안 받겠다고 하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에 가니까 정말 거기서 정말 이 방언 기도를 하는데 이건 정말 성령의 방언을 하는데요. 막 뜨거워가지고 이 사람이 막 거기에서 막 엎드러지고 회개하고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영적인 세계를 알기 때문에 이 자기와 비슷한 것인지 아닌지를 3번 분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서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사단의 종이었던 사람들. 옛날에 단군교 교주도 마찬가지죠. 이 단군교 교주였던 이 사람이요. 이 전국에 단군상 세우고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 막 엄청나게 애를 썼어요. 그래서 학교에도 단군상 세우고 막 이랬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아마 김혜령인가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귀신들이 자기에게서 떠나고 뱀들이 떠나고 그래서 변하여 새 사람 되어 가지고요.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또 불교의 스님도 정말 수십 년간 도를 닦고 고행하고 뭐 이러다가 어떤 사람이 찔러준 성경책 억지로 찔러준 성경책인데 그거를 보면서 이 사람이 이 성경을 보면서 성령의 감동이 들어와서 그 사람이 변하여서 예수 믿는 전도자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구약의 이러한 그 용서를 뛰어넘어서 이제 온 인류와 어떠한 사람이든지 예수께로 돌아가면 받아주지 않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한으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얼마나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 우리가 어떠한 실수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치 않고 예수께로 다시 돌아가서 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연약한 부분들이 있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이것 때문에 또 나갈 수 있을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주님께 나가기 어려워. 나는 뭐 옛날 말에 뭐 빈대도 낯짝이 있지. 어떻게 하나님께 또 이렇게 나갈까? 이런 생각으로 같은 죄에 넘어질 때 우리가 그런 마음 드는 게 양심적으로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면 비록 우리가 그렇게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요. 주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 더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 더 성령을 부어 주셔야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너무
쉽게 쓰러지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더 받지 않으면 저는 구제불능입니다. 그러니 주님, 성령을 더 부어 주옵소서. 은혜를 더 부어 주옵소서. 옛날에는 나의 죄가 하나님께 등 돌리고 주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잘 모를 때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죄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내가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는 이 약한 죄 때문에 내가 은혜 받아야 할 이유가 더 많아진 거예요. 나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나는 쓰러집니다. 주님, 나에게 성령을 더 부어 주시옵소서. 더 능력을 주시고 더 은혜를 주셔서 이 죄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이 죄와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주님, 오늘도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구든지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충만하게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낙심치 않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간구하고 더욱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은요,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고 남창이 있지 못할 것이고 그들이 번 돈은 주께로 가져오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께 가증하다, 이렇게 17절 18절에 말합니다. 또 19절에는 형제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 이러한 그 세세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뭐를 알게 됩니까? 우리가 내가 헌금하기 위해서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아무렇게나 해가지고 돈 벌어서 내가 헌금하면 돼,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목적이 아무리 정당해도 그 수단과 방법, 과정이 불이하면 하나님 앞에 가증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가 아무리 교회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내가 뭐가 필요해서 이거를 막 하는데, 그 목적을 이루어 가는데 그 과정이 이 사람 죽이고 저 사람 죽이고 저 사람 상처받고 이 사람 상처받고 하면서 그 과정이 불이한 과정, 거짓말도 섞고 세상과 야합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뭔가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성전 건축을 한다고 해보세요. 성전 건축을 하는데 내가 건축 다 하고 싶어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사기쳐가지고 어디 은행 가가지고 강도짓 해가지고 그 돈 갖고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드디어 교회를 위해서 헌금할 수 있겠다. 아니, 강도짓한 걸 가지고 교회 와서 헌금하면 그거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것은요, 바로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공산주의가 한 거 아닙니까? 공산주의가 계급을 타파하고 사회를 잘 살게 하겠다라고 해놓고 하는 짓은 무슨 짓을 했어요? 불법을 행하죠. 법 위에 자기가 군림해가지고 내가 하는 일은 목적이 정당하니까 수단과 방법은 여기서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어 해가지고요, 남의 사람들 거 아무거나 뺏어다가 또 지주라고 하는 사람들 거 그런 거 뺏어서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다 뺏어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자기 멋대로 나눠주겠다고 하면서 홍길동처럼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수단과 방법이 틀리면 그건 하나님 앞에 어떻다고요? 가증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교회 일은요, 하나님의 일은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 되고 그 과정과 그 되어가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와 화평과 희락 가운데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모든 과정과 결론까지 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거 하나가 되지 아니하고 이 안에 수많은 범죄와 정말로 부도덕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이 일을 이루면 하나님께 영광도 되지도 않고 오히려 그것이 사단의 그러한 그 빌미를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형제에게 뭐를 구워주면 이자를 받지 말라, 이 말씀이 뭐겠어요? 우리 같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이 이윤 추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윤 추구,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성도를 이용하거나, 그래서 이 성도들의 돈을 그들과 물건 거래를 하고 돈 거래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어떠한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대상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예전에 사람들이 막 큰 교회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왜 큰 교회를 갑니까? 사업 잘 된다니까. 거기에 거래처 사장님이 계시죠. 거기에 가면은
또 뭐 어떤 사람 이런 사람 만날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 통해서 내가 좀 뭔가 사업을 할 수 있겠구나. 내가 이 사람들을 이용해 가지고 내 일이 좀 잘 되겠구나.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교회를 망치고 하나님의 그런 교회를 부정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때문에 성도들은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러한 일들은 성도들은 이윤 추구의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고 사랑해줘야 될 사람들이고 우리가 같이 협력해야 될 사람이지, 이 사람 통해서 돈 벌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은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일까지도 우리가 그 위에 24장에 보면은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정말 성경의 정신, 성경의 스피릿이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무엇인지, 우리가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는 건 당연하지만 연약하고 약하다고 해서 그들이 정당하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참으로 성령을 조차 행하고 모든 어떠한 일이든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이 하나님 앞에 선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일에 늦더라도 잘 안 되더라도 좁은 길로 따라가고 정당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용서, 무한한 하나님의 용서를 의지해서 오늘도 밖에 나가서 복음 전도하고 내일 또 밖에 나가서 복음 전도할 텐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참으로 우리도 용서하신 하나님, 그들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곳에 역사하셔서 하나님 이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참으로 복음의 빛이 이 허시빌과 우리 살고 있는 온 땅에 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악한 영들을 깨뜨리시사 하나님 참 마음을 혼미케 하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복음 전도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